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을 위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잇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로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애굽을 내 백성이라, 그리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나의, 또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어찌 놀랍고 큰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애굽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객들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게 했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입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북분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량은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백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정년하고 가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애굽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거하며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헤롯 왕의 그 환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를 오늘 이사야서 19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장 1절 이하의 오늘 말씀에 첫째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끊어내십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우상을 깨어버리셨습니다.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은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애굽에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천하, 하늘과 땅, 그 어디에 그와 같은 신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나서 또다시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아,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저가 의지하는 주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열방에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출애굽 당시 모세가 보여줬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을 보므로 그들은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쳐 지나가고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것들, 명예, 권력, 쾌락, 돈, 자기 긍휼,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되고 누군가가 실력 있는 자가 우상이 되고 능력 있는 자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애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치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들을 깨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하는 환경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사는 땅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 아시죠? 나일강에 맞대어 있습니다. 그냥 발로 물을 떠다가 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늘 비옥한 땅이 이 나일강 주변으로 한 애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없애시고 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곡식들이 날아가 말라 버렸습니다. 어부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얻을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피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환경을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얼른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치시고 우리의 삶을 치실 때 결국 그 수치를 우리가 당하게 되고 그 삶의 어려움으로 근심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환경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진짜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실 때 세 번째가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라고 11절 이하에 말합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신비한 것들이 있죠. 뭐죠?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구조를 보면 놀라운 그 수학의 비밀로 지어졌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기하학적인 그러한 능력이 그때 그렇게 뛰어났다라고 말할 있을 만큼 지혜를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고 그들의 모사를 책략을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어디로 말미암았을까요? IQ 270인 사람은 그 IQ 270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죠? 부모입니까? 그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키가 2m 80인 것이 자신들의 노력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유 먹고 그러면 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치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내시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머리에 나사 하나 풀리면 IQ 270인 사람이 바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카드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카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요 곧 너에게 말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게 함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지혜를 주시고 누가 그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으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할 동안에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그 지혜는 멸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혜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지식은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마음으로 어지러워진 마음으로 마침내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해집시다.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모든 징계,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에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16절 이하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비틀거리며 토하는 자 같게 하시고 그들의 우상이 헛것이요 그들의 누렸던 자산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환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불행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 불쌍한 백성입니다. 왜? 애굽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떨었다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떨 때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시라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때리지 않습니다. 괜히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상을 없애시고 우리 의지하는 모든 환경과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뒤에 아수르가 나옵니다. 그 아수르와의 이야기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이야 정말 여호와가 진짜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보고 애굽 이집트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수르와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중간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애굽은 남쪽, 아수르는 북쪽입니다. 이 복음은 애굽을 통해 남방부를 통해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이고 아수르 북방을 통해서 전 세계로 죄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붙드시고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나라들을 변화시켜서 전 세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 19장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센터가 우리 한식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신뢰하는 만한 것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환경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육체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한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